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대강절 넷째 주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앞에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는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도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위에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네, 2023년도 대강절 넷째 주일 성탄절을 하루 앞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경배하러 왔노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날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사건이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을 하나님이 친히 몸소 증명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통해 우리가 성육신의 놀라운 신비를 알게 되고 우리는 영생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이 성탄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도왔던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고 옥합을 깨트려 드린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했고 또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은 그러나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힘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자기의 새 무덤을 내어서 그 용감하게 무덤을 드렸던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 와서 시체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귀한 향유를 가지고 온 사람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잘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시켜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는 누가 기여했느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엘리사벳가 사가랴의 아내인데 이 엘리사벳이 기적적으로 아기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친척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겠다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듣고 너무나 놀랐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내 친족 엘리자벳도 나이가 많았는데 그가 잉태하였느니라.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누굴 찾아가요? 엘리자벳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을 함께 있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위로를 받고 이러면서 같이 있다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마리아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주의 계집종이 오니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성탄에 헌신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가만히 끊고자 하다가 하나님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천사의 말을 듣고 그를 데려와서 그의 보호자가 되고 그와 함께 있다가 애굽으로도 피난을 가고,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아내를 보호하는 그런 관용의 사람, 하나님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으로 이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성탄에 헌신한 사람들이 또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가서 경배하자 하고 가서 경배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있는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누구냐? 아마도 옛날 다니엘 시대에 페르시아에 있었던 다니엘의 영향을 받은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중에 어느 날 별을 보고 연구를 하다가 이상하고 신비로운 별이 나타났는데, 이 별을 보고 아무래도 이것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징조다.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를 드렸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경배하러 왔노라, 우리가 예배하러 왔노라, 주님 앞에 예배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물론 왔다고도 말하지만은 우리가 내가 목적과 뜻이나 경륜을 갖고 왔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 DNA를 받아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태어나셨다고 말하지 않고 오셨다고 말하잖아요. 오신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뜻과 목적이 있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또 그냥 오셨다고만 말하는 게 아니고 되셨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태어났지만은 예수님은 오신 분이고 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죄인은 의인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면 자기 죄가 많잖아요. 그러면 깨끗한 친구하고 사귀게 되느냐? 안 그래요. 편하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우스운 얘기지만은 우리가 어쩌다가 부지런히 온다고 했는데 예배 시간에 늦었습니다. 그래서 민망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조금 있다가 문이 열리는데 사람들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안심이 돼요? 아니면 화가 나요? 안심이 돼요. 왜? 내가 잘못했는데 나보다 늦게 오는 사람도 있구나. 이게 죄인을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려면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면 우리가 만나는 걸 두려워하니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서 이제 우리가 얘기해보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들 간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혈루병 여인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다
우물가 여인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 죄인 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인 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건져주시러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놀라운 점은, 제가 지금까지 성탄절 설교를 많이 했지만은 동방박사를 주제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동방박사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뭘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별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고이라고 하는데, 동방 박사들, 뭐 그 당시에는 박사학위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와이즈맨, 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모든 것을 연구하고 있다가 이 별을 보고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메시아의 징조라는 사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엊그제 JMS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온갖 성범죄를 저지르다가 뭐 27인가 뭐 몇 살인데, 77살인가 뭐 그렇다는데, 이 사람이 23년인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죄 그 감옥에 갇힌 거 다 끝나고 나면 몇 살이에요? 100살이에요. 100살. 100살까지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그를 따르는 JMS 신도들이 지금 뭐라고 기도하느냐면은 우리 뭐라고 그래? 우리 교주님이 100살까지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력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기가 막히지만은 그가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여러분 대통령 후보 나왔던 허경영이라는 사람은 하늘궁전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이 물을 마시면 너희가 건강을 얻고 영생하고, 너희는 내가 이렇게 공중부양하는 걸 보라, 내가 손을 얹으면 너가 낫고, 이런 소리를 하는데 사람들이 가서 돈을 갖다 바치는데 얼마나 많이 바치면은 그 돈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분별인가를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어찌하여 날씨는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여러분, 지금 지구에 있잖아요. 엘니뇨 현상 때문에 바닷물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바닷물이 따뜻해지면 이 난류가 흐르면서 공기가 만들어지고, 하늘에는 뭐가 생기냐면은 그 비의 강이 생긴다는 거예요. 비의 강. 그래서 이게 막 흘러다니는데, 여러분, 지금 뉴질랜드 우리 선교사님 왔다 갔잖아요. 뉴질랜드에 비가 왔는데 몇 년치 비가 왔다든가, 보통 때 오는 게 100배, 200배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져 가지고 완전히 막 도로가 침수되고 난리가 나는데, 미국도 그렇고 이 세계가 온도가, 이 바닷물 온도가 1.5도만 올라가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곳곳에서 지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씨를 분별하는데, 그런데 시대가 변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느냐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는 바울 사도가 성령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뭐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의 눈이 안 떠져 있으면은
영적인 사인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고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신 날로부터 시작해서 그걸 기점으로 온 세계가 기원으로 삼았어요. 기원이 뭐예요? 세상의 기초가 된다, 기본이 되는 건데 지금 서기 2023년이 뭘 기점으로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을 기초로 한 거예요. 전세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예수님이 누군지 찾아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적어도 70%가 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 그 예수님의 사인을 보고 경배하러 온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나왔으므로 우리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인을 보고 그 길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난 가다가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가고 갈라질 때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그 자유세계로 넘어오고 어떤 사람은 악한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간 것이 길이 된다. 이 중국의 루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했는데 기독교는 뭐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것이 길이 되고 그 길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우리가 사는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그리고 축복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별을 보고 따라왔다. 우리는 별을 보고 따라가고 이제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순전한 복음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별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별을 보고 따라가야지 정명석을 따라가거나 이상한 사람들을 따라가면 그 길은 망하는 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별을 보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이 경배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간은 자존적인 존재인데 왜 누가 누구를 내가 경배를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종교학자들, 신학자들은 연구를 해보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반드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유한하고 그리고 아주 제한적인 지식을 갖고 살기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뭐를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안 보이고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뭐를 만들어요? 우상, 금송아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면 우리의 마음속이 진공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상으로 섬기는데 옛날에는 눈에 보이는 새긴 우상을 섬겼다면 지금은 훨씬 더 교묘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나 성공이나 자기의 어떤 것들을 섬기는 우상을 반드시 섬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을 경배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성이 헝클어져 가지고 바른 생각을 못하고 왜곡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 나침반 가지고 놀아보셨죠? 나침반을 가지고 이렇게 뭐 좋은 거 아니라도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나침반이 떨리다가 어떻게 해요? 빨간 것은 북쪽을 가르치고 파란 것은 남쪽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침반이 옆에 강한 자석을 가지고 이렇게 옆에다 갖다 대면 나침반이 돌아요, 안 돌아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간이 창조됐는데, 이것이 다른 방향으로 가면 우리의 모든 노력이 올바로 하면 할수록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적 특성입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모든 사고의 오류는 1계명과 2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1계명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2계명과 연결되어 있다. 루터, 어거스틴, 칼빈, 깔벤과 조나단 에드워즈 등은 제1계명을 어기는 것이 우상 숭배가 모든 죄의 근본이라고 보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어기는 인간의 배후 동기가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막 그 옆에서 뭐 하죠? 뛰놀면서 춤추면서 악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악한 짓을 해요. 하나님을 안 섬기면 마귀를 섬기거나 귀신을 섬기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경배하겠다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헤롯이에요. 헤롯. 근데 헤롯이, 잘 보세요.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소동을 했는데, 헤롯이 뭐라 그러냐면 7절을 보시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헤롯이 지금 경배할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 메시아가 오면 자기의 왕권이 흔들린다고 생각하고 이 아기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악합니까? 하늘의 메시아가 이 조그만 이 유대 땅 다스리겠다고 왔겠습니까? 그런데 이 왕이라는 작자가 바로 하늘의 메시아를 죽이겠다고 2살 아이의 어린아이들을 완전히 집단 학살을 하는 극악 무도한 짓을 하면서 그가 입으로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여러분, 이 세상에 경배, 이 악한 경배, 거짓 경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다가 어디에 들어가요?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은 그 신앙, 하나님만 경배하겠다고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를 풀무불에서도 건져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경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내가 그에게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하신 것은 그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을 순전하게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예배의 사람이요, 시편은 예배의 책이요, 찬송의 책이요, 기도의 책인데 이 시편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이 시편의 150편 속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모든 흔적들이 곳곳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 1등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 사업해가지고 사업 성공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1등만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2등, 3등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거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에 실패해도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인생에서 예배에 성공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열망은 야곱처럼
마지막 순간에 지팡의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오는 이 시간을 가장 귀히 여기고 예배 시간을 사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종말의 때에 악한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를 드린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산채로 유황불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이 예수를 왜 듣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고, 그리고 짐승 거짓 선지자와 함께 잡혀서 그래서 영원한 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반대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이마에 우상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면 돈을 경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면 세상의 권력 앞에 비굴하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당당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훌륭한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는 경배를 드릴 줄 알지만은 이 세상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옛 사람들은 이 동방에서도 공자가 예의를 중시해서 예의를 가르쳤잖아요. 하늘을 귀히 여기고 임금님과 부모를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돼 있다. 성경도 똑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별을 보고 소동했지만은 경배하러 온 사람은 동방박사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주님 앞에 다가와서 경배하는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며 주님 앞에 온전한 경배를 드립니다. 황금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이고, 유향은 제사장이라는 것이며, 그리고 몰약은 죽은 자의 시체에 바르는 것이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대강절 성탄절에 우리도 미가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 같은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드리며 경배하겠지만은, 오늘 미가 선지자는 말합니다.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아브라함처럼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첫째, 오직 정의를 행하며, 둘째,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하며, 셋째,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2023년도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를 드릴 때 주님을 높이고 나는 낮추고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감사를 담아서 우리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처럼 아기께 경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자녀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며 이 성탄절이 이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고 이 동방박사들처럼 별을 보고 찾아와서 경배하는 2023년도 복된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에 동방에서 참 별을 보고 찾아와 예수님을 발견하고 분별하고 알아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앞에 경배했던 저 동방박사들처럼, 그리고 그 들이서 양을 치다가 주님을 찾아와 경배했던 그 목자들처럼 우리들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시고 이 땅에 우리의 가장 낮은 자리, 죄인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을 우리가 경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2023년도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경배할 때 우리 마음에 찬양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치료받고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금년을 잘 마감할 뿐만 아니라 슬픔을 이기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주님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더 위대하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우리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